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입을 크게 벌려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우리의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만드셔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찬양하실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래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좌절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 나라를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떨어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가 힘없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고백이 넘치는 우리의 찬송을 인도하소서 오세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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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릅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미혹의 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당신의 자녀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푹 빠져있던 우리의 더러운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이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몸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마음들이 병든 마음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사로잡혀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던 때에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사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많은 죄 가운데서 주님의 의를 가리며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연약하였던 모습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생명나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언제나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와 복음 전도에 힘써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캄보디아의 꿈과 비전을 사명으로 주셨사오니 에드빌리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가고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지에 파송되신 이원규 목사님 가정과 이민상 장로님 가정과 호주 시드니 최인한 전도사님 가정에도 늘 주님 동행하시어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이구영 목사님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사 말씀 전하실 때 큰 능력으로 나타나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부흥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며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그 가정들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간증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88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은 승리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역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은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열은 지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렸고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의 구력 참고 천검 넘어먹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를 이루어라. 주의 저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의 그력 잡고 천공 넘어먹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구보다 주의 손을 뵙기 원하니
푸른 연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꽃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도 새 아침 주시리.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시간에는 2017년 13기 세가족 환영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 권사님, 김주선 성도님, 김주희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쪽. 자리에 서 계시죠?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주 동안 신앙교육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생명나무 우리 함께 신앙하기로 하였습니다. 꽃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축복송으로 환영토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생명나무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잘 닮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상급이 큰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로운 가족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볼륨 크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조금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울이 조금 덜 날 것 같아요. 조금 줄여도 괜찮아요.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올 초에 다른 교회들은 가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70 넘고 80 넘으신 분들도 좀 계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신자들 3명이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잘 함께 앞에 잘 모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서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때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뭐 그런 걸 또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나를 드리는 게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뭘 받으려고만 그래. 더 이상 뭘 바래. 그렇지만 구원받았으면 됐고 천국 백성 됐으면 됐으니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이스 앰프를 한번 꺼봐라. 그거랑 완전 요거 쪽에서 그러나요? 이게 그러나요? 요게 앞에 있는 2개가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좀 있나 봐요. 얘네들 둘이. 우리 사택이사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제 개척하고 20년 됐는데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이번에 또 이제 담임 목사 사택을 교회에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4호 704동 104 바로 앞에 있는 거기 이사를 지난주 월요일 날 했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로 이렇게 교회 건물도 있고 사택도 있고 선교지가 있으면 최고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모양이 서서히 나기 시작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우리 전영신 권사님이 입원해 계셔서 이제 퇴원하셨다는데 오늘 오셨나요? 어디 앉아 계셔요? 숨어 있어도 비도 안 내. 전영신 권사님 고생 많으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것까지는 없어. 환자 앉아있어. 그냥 환자 앉아있어. 우리 박명신 목사님이 이번 주 휴가세요. 토스트 전도하고 차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이 좀 딸려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게 되고 그러셔서 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화요일 날 하고 수요일 날 뭐 대단한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단순 노동만 하면 이렇게 뒤집고 뭐 없고 이런 것만 잘하면 되니까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 한번 만났더니 구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 동장님하고 또 있었더니 동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복지 예산이 조금씩 있답니다. 근데 이제 수급자들은 아니고 차상위 계층도 아닌데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고 실직을 했다거나 뭐 애들 학비가 들어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럴 때 누구한테 마땅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교인들 중에 있으면 좀 추천을 해주시면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길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애들한테 학용품이라도 주든지 저녁에 도시락 배달을 해주든지 뭔가 하여튼 대한민국에 살면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본인이 말 못하면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나 우리 집사람한테 혹은 부목사님한테 힌트를 좀 주시면 제가 동사무소에 추천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그렇게 추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 장지동이 저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하고 지난번에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래서 횡성에 있는 농산물, 축산물이 장지동 동사무소에 와서 이제 판매가 됩니다. 직거래 장터가 이루어지죠. 근데 횡성 게 워낙 비싸.
비싸서 뭐 감히 그치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수요일 날. 그래서 너무 비싼 것만 있을까봐 이마트 이런 데서 재고품들을 좀 이렇게 털어내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놓고 같이 판매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지동 주민센터 마당에 가시면 그런 바제회가 있어요. 기억하시고 많이들 가셔서 좋은 것들 살 수 있으면 좀 사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미국 포틀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임금예 권사님 아들이 방학이라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예배에 참석했어요. 제가 한번 포틀랜드에 가서 한번 얼굴 좀 봐야 되는데 싶었는데 미리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잠깐 일어나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네,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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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훌륭하다고 봐. 나는. 왜냐면 내가 둘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 아주 듬직하게 엄마랑 똑같이 닮았어요. 같이 와서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이 시계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이게 짝퉁이 아니라면 20만 원은 넘는 시계예요. 혹시나 이거 지난주 주일날 저쪽 뒤에서 주신 거예요. 혹시 잃어버리신 분 여기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3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끝까지 발 쓰신 내 주의 올리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육알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영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사연 담아 정성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자꾸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연겸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 여성 중창팀의 찬양을 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이 나라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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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주 이른 새벽에 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웬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그 이른 새벽에 영어 성경에 보면 very early the next morning 아주 이른 새벽인데 다음 날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맨 끝 문장에 alone 혼자 and pray 그리고 기도하셨다.
공동번역 성경에도 보면 다음 날 새벽이라고 나옵니다. 다음 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언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이른 새벽에 alone 혼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잠이 안 오시는 거죠.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는 거지. 무슨 일이 있으셔서. 근데 공동번역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전날 얘기가 나와서 다음 날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쭉 읽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자라나시고 사시던 것은 갈릴리 북쪽 지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남쪽 지방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오세요. 갈릴리로.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170km 정도 됩니다. 자, 170km를 걸어오신 거예요. 며칠 걸렸을까요? 여러분 1시간 걸으면 몇 킬로 걸어요? 1시간에 죽어라 하고 걸어가면 4km. 10분 쉬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50분 걸으려면 다리가 아파. 4km, 4km, 3.8km, 3.7km, 3.6km 이러고 쭉 하루 종일 걸어야 10시간을 걸어도 40km가 안 됩니다. 그러면 170km, 173km 정도를 걸으려면 5일은 걸으셨을 거다. 자, 그러면 5일 동안을 걸으셨다고 생각하면 집에 오시자마자 뭐 해야 돼요? 자야지. 씻고 자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 오셔가지고 주무신 게 아니라 직접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데 너네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지옥 갈 일 하는 거니까 이제 정신 좀 차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라.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 너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되는데 천국 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곳에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 너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뭐 알아듣기나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을 줄 알면서도 외치셔야 되는 답답함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 돼서 살아보니까요. 이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못 알아들을 줄 아는데 얘기는 해야 돼. 이게 눈만 보면 알아. 저것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분명히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알아들었으면 또 뭐해. 돌밭에 뿌린 씨앗 같아가지고 열심히 말씀 전할 때는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고 일어나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이 답답함이 있다고. 그 예수님이 그 답답함을 가지고 열심히 전하시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 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뽑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참 힘든 중에 하나가 사람 뽑는 일이라는 거 아세요? 회사에 입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비슷비슷한 것 중에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뽑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들어. 근데 그 일을 그 전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회로 들어가셨더니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 아세요? 세상 바깥에, 교회 바깥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고. 뭐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혓바닥이 꼬부라진 거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눈동자가 빨개지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몰라.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근데 하는 짓이 귀신 들린 짓만 해.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1년에 서너 번 대번 그런다는 말 있잖아요. 1년에 서너 번 완전 또라이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소란을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귀신 쫓는 기도도 해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나갑니다. 한 번 들어왔는데 왜 나가요? 가능하면 안 나가려고 버티고 쫓으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벌써 숨어버립니다. 귀신은요, 그렇게 쉽게 안 나갑니다. 그 예수님이 참 힘드신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야지, 베드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장모 열병 걸려있는 사람 고쳐놔야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말씀 전하고 제자 뽑고 아주 파김치가 되는 거지. 170km를 걸어오셔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하셨으면 그 다음날은 뭐 하셔야 돼요? 주무셔야지, 쉬어야지.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이른 새벽에, 공동번역에는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셔서 alone, 혼자 pray,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어야 됐을까?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니 쉬면 되잖아.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맨 마지막에도 보고 중간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서 이게 나가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보이시니까 답답하니까 저거를 몰아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거든, 편하거든. 그러니까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귀신 들린지 몰라요. 너 귀신 들렸지? 나 귀신 들렸습니다. 쫓아내주세요. 이런 사람 한 명 없어. 너 귀신 들렸지?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보는데 이 가수들 노래하고 춤추는 건 거의 안 봅니다. 근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아주 이름 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유명한 가수야. 그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요. 일반 무대가 아니더만 이렇게 특설 무대라 그러면 이렇게 쫙 이렇게 뭐 걸어다닐 수 있게만 큰 무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요. 굉장하더만요.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막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울어 쌓는 사람도 있고 막 침으로 난리가 났어.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공연을 참 재밌게 한다니까. 그렇게 열광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그 가수 뒤에 귀신이 움직여. 여러분은 그게 안 보이니까 그 공연을 보는 거예요. 그 귀신이요, 그 가수를 붙잡고 있어. 자, 그러면 거기에도 그 귀신이 그 엄청난 쇼를 진행을 해나가면서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립니다. 모든 가수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한다니까. 다 비슷한데 어떤 사람들의 배후에는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니까 괜찮지만 그게 보이는 사람들은 그거 못 봅니다. 연예인들 중에 아주 많아요. 내가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알아. 더러 사고쳐. 뉴스에도 나와. 여러분 귀신들이요 자기 모습을 숨기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구분이 안 되면 아예 보지를 마라. 그러면 괜찮잖아요. 괜히 그거 뽕을 쳐다보고 있다가 믿음 잃어버릴 필요는 없는 거라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일단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분노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막 높아져 갑니다. 뭔가를 풀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느낀 적 없어요? 신경질이 늘어나고요. 게을러져요.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귀신 들리게 되면 예배가 싫어집니다. 예배가 지루해지기 시작해요. 예배 오기 싫어. 와도 늦게 오고 싶어. 가도 일찍 가고 싶어. 예배하고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다. 아, 이게 귀신이 나한테 좀 다가와 있구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변덕이 심해져. 사람이 신경질,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정신이 명령을 해 움직여요. 이걸 왜 두드리는 내 손이? 내 머리가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두드리는 거지. 자기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내 생각도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 아니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마귀를 이르는 말 중에 하나가 미혹의 영입니다. 속여요. 미혹. 아주 아름답게 속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뱀이, 마귀가 찾아가서 야, 선악과를 따먹어. 저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 앞에 뒤지게 맞아.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너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너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살게 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너 이거 따먹는 날에는 너 수지 맞는 거야. 너 이거 따먹으면 너 이거 다 네 거 되는 거야. 마귀는 절대로 책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홀랑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오래 참아왔겠어. 그러니 재밌게 맛있게 신나게 먹었지. 근데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모릅니다. 죄의 유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하여 마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게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땅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I am a keeper.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키퍼라고. 근데 이걸 헷갈리게 합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들이 와서 네가 주인이야, 너는 키퍼가 아니라 네가 주인이야, 이게 홀딱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이 점점 줄어가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애도 많이 낳고 결혼도 많이 하고 잘해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에 노인의 나라로 전락해 가죠. 일본에 가보면 도시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파구만 해도 옆에만 봐도 법조타운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 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그만 외곽으로 빠지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인천에 가 있었는데 인천만 가도요 예배를 드리는데 65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80%야. 교회에 40대 30대 얼굴 구경하기가 지금. 일본이 노인의 나라가 되면서 그동안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안 돌아가셔가지고 인구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힘은 없었지만.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달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그렇게 팍팍 줄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안 돌아가셔. 출산은 되지 않지만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이게 100살, 200살 못 사니까 일본의 고령자들이 지금 돌아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에 2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어갑니다. 일본 인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일본 인구가 1억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러죠. 자, 여기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혼자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연세 드신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25%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 그래도 그 간병을 하려고 보니까 아들, 딸이 직장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니까 어지간하면 일본이 그러지 않는데 동남아시아 베트남에서 간병인 인력 10,000명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올 11월에 10,000명 정도를 간병인을 데려다가 전국에 흩으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턱없는 소리지만 그렇게라도 한대요. 노인 인구가 너무 늘어나. 미혹의 영이라는 건요, 생각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그들의 입을 통하여 엄한 생각들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쫙 심어놓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하고. 결혼을 왜 안 하냐? 돈이 없대. 애를 왜 안 낳니? 돈이 없대. 돈이 있어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봐. 돈이 많아서 할 일 없어서 결혼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언론의 미혹의 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돈이 결혼을 막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머리를 쇠뇌시켜 가지만 사실은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면 결혼하고 싶습니다. 보고 싶으면 결혼해야 돼. 사랑이 없어졌어. 근데 그런 얘기 한 명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 사랑받고 싶은 걸.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도 청년부들하고 학생부들하고 그런 얘기 했는데, 오늘의 우리 신앙인이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집니다. 뭘 받으려고만 해. 교회 와서 뭔가를 받아야 돼.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구원 받아라, 뭘 받아라, 밤낮 달라고 아멘.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미 천국 백성 됐다고,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고, 그러면 됐지. 그 다음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리며 살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며 살까? 그래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뭔가 드리며 사는 거지. 뭘 자꾸 더 달라고 그래. 저는 그 10월의 어느 멋진 날인가 그런 노래를 듣다가,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맞아. 더 이상 뭘 바래.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아니, 결혼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여자 하나 건져줬으면 남편들한테 잘해야지. 더 이상 뭘 바래. 뭘 더 달라고 그래. 저는요, 이게 소원이 커져가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봐. 구원 받았으면 됐잖아. 천국 백성 됐으면 됐잖아. 더 이상 뭘 바래.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요? 내 시간, 내 재주, 내 예물, 내 정성,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의 생각이에요. 근데 미혹의 영은 자꾸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게 영이에요. 이 영이 더러워져 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한두 사람의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온 사회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걸 미혹의 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넘어가 버리면 해답 없습니다. 그 결과, 내가 책임 못 지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이즈라는 질병이 처음 나왔을 때 온 세상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건 저주받은 질병이다, 에이즈 그 예방해야 된다, 뭐 별 운동 다 하고, 참 감사하게도 에이즈에 대한 약들이요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이즈를 많이 치료하고요, 그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가 많았던 미국, 일본 에이즈 환자가 11%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무슨 문란한 성행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증가하지만 약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11% 정도 에이즈 환자가 줄어드는데, 참 놀라운 통계는요, 대한민국은 1년에 43%씩 에이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약이 보급이 되는데도 에이즈 환자 늘어나는 속도를 한국이 감당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 달에 100명씩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1년이면 1200명. 그 속도는 엄청 빨라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도 모르게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연애 죄로 여기지 않아요. 성병이라고 하는 게 급속하게 퍼져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사회 문화 자체가 너무 음란한 문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합니다. 어제도 무슨 텔레비 같은 뉴스 이런 거 보니까 여자들이 많이 노출을 해서 뭐 성적인 범죄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노출해도 괜찮다고 뭐 이렇게 다 벗고 자전거 타고 여자들 뭐 행진하고 뭐 이런 거 뉴스에 나오더만, 여자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보면서 유혹을 느껴요. 여자들은 이런 생각 못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러지 않을지 몰라.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유혹을 느끼는, 안 느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이요, 무슨 가슴을 다 드러내려고 행진을 한다? 여러분, 여자들이 가슴을 드러내려고 아무리 행진을 해도 남자들이 성적인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아세요? 통계 자료를 제가 한번 봤더니, 가슴을 드러내놓고 여자들이 아무리 돌아다니도 남자들이 성적인 무슨 흥분이나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젖을 하도 먹고 자라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유혹이 되지 않는다네. 근데 허벅지를 드러내면 유혹이 시작된대요. 사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입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보수적인 나라들은요, 여자들 종아리도 못 내놓게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에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 7부 바지 입고 왔다가 쫓겨났다니까, 여자 청년 하나. 발목이 다 가려졌다고, 치마도 길게 입었다고, 원피스 입을 때 한해서만 종아리가 조금 드러날까 말까 했다고. 그때 그렇게 범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뇌를 쇠뇌시킵니다. 이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보통 기도하지 않으면 이 귀신들이 떠나가지를 않아. 가정마다, 집집마다, 교회마다, 국가에 미혹의 영이 확 휩쓸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혼자 일어서서라도 기도하셔야 돼. 피곤하지, 답답하지, 속 터지지, 도와줄 사람은 없지.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이른 아침에 몸이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일어나셔서 얼른 혼자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요. 안 들을 걸 알면서도 또 말씀하셔야 되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잠이 안 와. 새벽에도 잠이 안 와. 그러니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에브리데이 해피데이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답답하신 거예요. 대화 안 되지. 속아지는 물에 쌓지. 변덕은 심해지지. 드리려고 하지는 않지. 고치려고 하지는 않지. 그저 달라 해달라고만 하지. 병 고쳐주세요. 귀신 쫓아주세요. 우리나라는 이게 광화문 앞에 가면 세종대왕, 무슨 이순신 장군 이런 동상이 있는데, 체코 프라하에 가면 얀 후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프라하라는 도시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면 이렇게 지붕이 참 이렇게 분홍색 계통의 지붕으로 통일된 도시인데, 그 도시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 얀 후스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100년 전에 이미 종교개혁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해서 화형당한 사람이 얀 후스예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는 그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천주교 시대니까 사제들이 너무 부럽더래요. 잘 먹지, 잘 입지. 그때 종교 번성 시대니까. 그래서 자기도 사제가 되고 싶어가지고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됐고, 그리고 카랄 대학교의 총장까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내용과 지금 저 사제들의 삶은 일치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삶과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동료 목사님들이 또 선배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근데 자기 신앙의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특별히 성만찬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다 나누라고 그랬는데 사제들만 성만찬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 성만찬을 하지만 성가대라는 게요, 곡이 없었습니다. 곡은 몇 곡만 있었어요. 그 몇 곡만 만들어서 사제들끼리만 성가대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성가대 대원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제들끼리만 읽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지하게 되니까 이거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만찬의 보편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죠. 성경을 누구나 읽도록 하자. 마틴 루터가 위대한 게 뭐예요? 그가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성경을 보고받은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음악의 대중화, 성가의 대중화. 그래서 성가곡을 만들기 시작하자. 그래서 얀 후스 이후로 성가곡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의 영향을 받은 음악가들에 의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맨델스존.
맨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성가 곡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가 바하거든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바하가 그때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바하는 교회 성가대 지휘자였다고. 매주마다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매주마다 작곡을 해서 매주마다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한 게 오늘의 성가의 유래예요. 그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환영을 당해 죽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휩쓸려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 얀 후스는, 마틴 루터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야. 자, 오늘 2017년 9월에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이 사회에는 미혹의 영이 없을까? 예수님이 그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피곤하신 몸을 이끌고 혼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이 답답함이 있으신 거예요. 귀신들은 날뛰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너무 많은데 아무도 느끼지 못해. 이렇게 가다가는 지옥 가게 생겼고,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저는 이 답답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가고 텔레비에 중독이 되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있다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똑같이 그 사회에 살면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답답합니다. 지금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건지, 우리 아들 딸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지 하나님 답답하니까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귀신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있으세요? 오늘 마가복음 1장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살아가려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막 살지 말라고. 비록 손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그러지 못한 이들을 보면 답답해하면서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었더니 타락하면 탈락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타락하게 되면 탈락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타락하면 탈락한대. 시작.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타락할 수는 있어요. 근데 타락하게 되면 탈락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나가면서 이 타락의 시대, 미혹의 영에 점령되어가는 시대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혼자라도 기도하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기도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키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생각도 없습니다. 미혹의 영에 잔뜩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나마저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귀신을 쫓으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그 발자취에 내가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의 공동체를 기도하며 지켜내고 싶습니다. 막 먹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357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건데, 미혹의 영에 휩쓸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영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켜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긴 믿음으로서 일하게 하소서. 주님 미혹의 영에 휩쓸려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지켜내게 하소서. 주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능력이 부족합니다. 죄의 유혹은 날마다 심해져 가고 나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미혹의 영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나의 육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에 언제까지 끌려다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귀신에 끌려다녀야 합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어서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신을 몰아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교회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일꾼 기도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이 피곤하셨는데 많이 답답하셨는데 저녁 늦게까지도 못 주무시고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답답함을 배웠습니다. 귀신들이 아이들을, 귀신들이 가정을, 귀신들이 교회를 무너뜨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미혹의 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릇된 생각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임재하셔서 도와주셔서 능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끌려다니며 살아왔던 나들의 죄와 단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악한 영들을 따르지 않고
성령 한 분을 따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미혹의 영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며 믿음으로 한번 서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